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저희들은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것도 있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알 수도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그런 겁니다.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목전에서 먹이 고든 백성으로 반역했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성전마저도 파괴당하고 이방 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언하셨던 대로 그의 종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성전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벽은 오랫동안 허물어졌지만 그것도 때가 되니까 아닥사스도 왕 20년 기원전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그 성읍도 성벽도 재건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까? 그죠? 심지어는 이 리더를 죽이려고까지 한 시도도 많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공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남았다는 거죠. 이제 성전도 있고 성벽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지킨 사람도 세웠고 행정을 필요한 사람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흥회를 했다는 겁니다. 수무라 광장에서 모이십시오 해가지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말씀이 회복됐더니 그들이 스스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결국은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그냥 대충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한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서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본 것이 지난주에 봤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내 딸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 이방 사람들의 딸을 우리의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이며 안식년 7년째도 잘 지키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세를 드리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전에 드리는 많은 나무들 거기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산물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드립니다. 그리고 11조도 드립니다라고 그들이 서약했습니다. 참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 11장과 12장 말씀을 보시면 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오는 이름들이 뭔가?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모든 것이 거의 갖춰졌지만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성벽을 지어졌던 이 예루살렘의 살 거밀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 부족하겠습니까? 바벨 포로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안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한 곳을 찾아서 옛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기업 있는 거기서 그냥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본성은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뭐만 했습니까? 성전만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도 제대로 돌아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까 요즘 얘기하면 인프라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안 모여. 요즘 같이면 수도에 뭐가 있다 그러면 거기 뭐 아파트 당첨 분양한다 그러면 여러분 길을 쓰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수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위험하다고 불안하다고 다 바깥에 나가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물론 다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정말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었고 어차피 보러 가기 전에 기반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갔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3절 말씀 보시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사들도 예루살렘이 아닌 바깥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바깥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째 성전을 일하러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번을 정해서 자기 차례가 오면 와서 하고 그냥 또 자기 바깥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성은 이제 모든 걸 가려졌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뭔가, 여기 나온 이름들은 이렇게 보겠지만 다시 예루살렘에 옮겨 들어와야 될 사람들을 정하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예루살렘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그렇게 길을 쓰고 성전까지 짓고 느헤미야를 보내가지고 성벽도 지을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근데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거룩한 곳입니다. 수도입니다. 이것이 번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곳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람이 필요하니까 느헤미야는 사람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오늘 국리에서 오늘 결정을 내린 것이 그겁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한 나라가 세상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한 인구가 국민이 한 1억 명 정도는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 돼야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만큼 경쟁력에서 지는 거죠.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주민도 턱도 없이 부족하죠. 어쩌면 지키는 사람도 겨우겨우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작정하고 바깥에서 큰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것으로 옮겨와야만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해결책으로 내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편이 이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자발적으로 옮겨오실 분은 오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죠. 첫 번째 자발적이었습니다. 2절 말씀 끝에 보니까 그렇게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뭡니까? 큰맨 그들에게 복을 빌려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이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말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이 나온 겁니다. 뭐냐입니까? 10명 가운데 1명을 제비 뽑아서 10사람마다 한 명씩 뽑아서 그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강제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10명 가운데 1명 제비 뽑았어. 또 10명 가운데 1명 제비 뽑았어. 근데 제비 뽑혔다고 다 들어갔겠습니까? 아닌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거부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또 제비를 뽑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을 채워야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가 있는데 어디 좀 떨어진 시골에 지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지교회 그냥 보낼 수 없는 거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자원해서 여러분한테 몇 명이 글로 이사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 쉽게 가겠습니까? 기반이 다 여기 있는데 글로 쉽게 이사가서 거기 교회에서 개척하는 교회를 섬길 수 있겠느냐?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그와 같은 문제는 거죠. 이미 성 바깥에서도 자기 기반이 있고 자기 고향이 거기에 터반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서 제비 뽑혔다고 옮기시오. 쉽게 옮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옮겨가야 되게 큰 것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옮겨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11장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잠깐 읽어봤던 그겁니다. 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다, 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자극하다, 재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누가 힘을 줘서 한 것이 아니고 내적인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성읍 하나님이 거하셨던 어쩌면 나이가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옛날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때 영광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나라도 옮겨가야지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온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강제적으로 제비 뽑아서 10명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고 그러면 니들은 뭐였습니까? 니들은 바깥에 계속 있어도 됩니까?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 리더들이 먼저 본을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본을 보이지 않고 자기는 뒤에 있으면서 당신들 가라고 하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먼저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리더를 보면 이것이 앞으로 미래가 있겠다 없겠다라는 것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전쟁이 생겼을 때 죽은 사람들 보니까 이미 전쟁은 승패는 끝났다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 죽은 사람들은 장교들이었고 팔레스타인, 이집트든 시리아든 요르단이든 거기 죽은 사람들 대부분 다 쫄병들이었습니다. 돌격 앞으로 그래놓고 자기는 뒤에서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장교들이 죽었다는 것은 나를 따르라 하면서 자기가 먼저 갔기 때문에 장교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리더가 그렇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것이죠.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죠. 우리에게 구원자도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지만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되시는 분도 주님인 것이죠.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본을 보신 것.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 일일이 가르치면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너희들 앞으로 내가 없을 테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친 거죠. 그런데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한 거 보십시오. 제자가 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불어입니다. 귀족이라는 말과 의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역하면 귀족들은 의무를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지위적으로 재물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 신분에 합당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 가장 불신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뭘 해도 안 믿어요. 앞으로는 큰 소리 치고 있지만 그래서 자기를 섬기라고 국민들 위하라고 뽑아놨더니 자기 배만 부리고 온갖 거짓말, 이권 개입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되는 말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로 없습니다. 그렇죠? 무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끝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거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신분이 그렇게 상승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성화의 삶이고 그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인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조롱을 당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 사람 영혼 구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될똥될똥 같은데 안 되는 거 많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그 사람들 얘기합니다. 우리들이야 예수님을 안 믿은 거니까 그렇게 대충 살 수 있지만 당신들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뭘 솔선수범해야 되겠습니까? 뭘 먼저 본이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가장 먼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뭡니까? 주일을 돼도 아무도 안 가, 교회를 안 가.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가장 먼저는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일 그걸 통해서 그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다 절대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최소한 그 주일이 기쁨이 되게 섬길 수 있어요. 그 사람 교회 가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다 끝이 아니죠. 물론 주일에도 특별한 일이 있어서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아신 거니까 그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마땅히 일을 해야 되면 이런 것이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으면 그때 못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인 거죠.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와 관계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주축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먼저 본을 보여서 이제 바깥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안으로 옮겨서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면 참 힘들죠. 너무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그 사람은 너무 힘든 거죠. 저희도 인구는 작지만, 그죠? 그렇다고 할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한 사람에 너무 몰리게 되면 누가 하겠지? 저 사람이 하겠지라고 밀다 보면 한 사람에게 일이 집중되면 기쁨으로 하다가도 시간이 자꾸 지나게 되면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함께 지금 우리가 성벽 짓거나 할 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들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자기 집 앞부터 생기지만 일하고 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다 참여했다는 것이죠. 다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조금 더 수월해지는 것이고 기쁨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서는 리더십을 강조한 노래입니다. 리더십. 리더가 이런 것이다. 힘드는 일에는 나서지 않고 좀 뭔가 덕이 되고 이름이 나는 것에 대해서 나서고 아니면 남 탓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에는 연합이 될 수가 없고 그런 곳에서 부흥과 번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말만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먼저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으면 성 안으로 옮겨온 것이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리더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에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것이 빛이요 소금의 삶인 거죠. 그렇죠? 요즘 얘기하면 인플루언서입니다. 인플루언서. 팔로워가 몇 명, 뭐 몇백만 명, 뭐 몇백 명에서 몇천 명, 몇만 명, 뭐 백백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주변에 얼굴을 통해서 나를 팔로 믿고 올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인플루언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은 몇 구절 안 봤습니다만은 3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또 지루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읽었던 말씀도 거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죠? 말도 잘 안 돼.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왜 기록해 놨습니까? 라는 거죠. 3장에 보시면 성벽을 재건할 때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다음 7장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돌아올 때 같이 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8장에는 수문화 광장에서 부흥회할 때 모였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주 봤던 10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명, 사인했던 84명의 리더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더 많은 이름들이 또 나옵니다. 아, 왜 이렇게 이름들 잘 알지 못하고 재미없는 이름들 많이 적었습니까? 그냥 흘려버리기가 쉽습니다. 그죠? 우리도 잘 모르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죠. 그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무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 성공한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분명히 포기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많은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된다. 기억되는 것은 그럼 어디에 기억됩니까? 성경에 보면 책이 나오죠. 그죠? 흔히 말하는 생명책이 나옵니다. 생명책. 구약에는 세 곳. 두 구절로 나눈다면 네 곳이고 대부분 다 7번, 8번은 신약. 그런데 대부분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생명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책이라고 하면 나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여호와의 책이라고, 하나님의 책이라고 되어 있지 생명책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시편 69편 28절입니다. 그들을 산자들의 책에서 지우사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하지 마소서라고 되죠. 또한 시편 139편 16절도 있습니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생명이라는 말이 없지만 이거 일반적으로 생명책이라고 봅니다. 그 앞과 32장 32절 33절 두 구절을 따로따로 본다면 구약에는 딱 4곳밖에 안 나옵니다. 책에 대해서는. 나머지 8군데 정도는 시작이 나옵니다. 대부분 다 계시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딱 빼는 것은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동역자 이름이 나오면서 그들도 생명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동역자. 제일 잘 알려고 있는 부분을 읽어보면 계시록 20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분명히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이 또 다른 책이 뭐겠습니까? 다른 책은 요즘에 살생부, 사망책인 거죠. 그렇죠? 그것이 분명하게 2개로 나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생명책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이어지는 20장 15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 20장은 우리 말하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 주님께서 다시 오셨고 마지막 최후 심판을 끝나고 나서 옮겨지는 것이 불못입니다.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한 가지 다르게 언급된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Book of Life belonging to the Lamb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는 딱 나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이 생명책이 똑같은 말인가? 다르게 보는가?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에 그러면 지워줄 수 있다는 말도 나오죠. 앞에서 봤던 모세가 한 경우죠.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내 이름도 그 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워지는 경우가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내게 범죄한 자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에 대해서는 지워버린다는 거죠. 죄가 용서 안 됐다는, 못 받았다는 것. 그 다음엔 요한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서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 4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니라고 되십니다. 이기면 뭘 이기는 겁니까? 이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로마가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핍박할 때였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핍박을 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그 핍박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배도하면 지워진다는 거죠. 또 한 구절은 계시록 22장 19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빼는 자들은 그의 이름을 제할 것이고 거기다 뭘 덧붙이는 자는 내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 아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성경이 파이널 오서리티인데, 유일한 오서리티인데 그걸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더하고 빼는 것은 이건 2단입니다. 그렇죠? 3단이 이런 사람은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계신 곳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 이름이 들어가지 못하고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책의 이름이 언제 기록되고 언제 지워질지, 그것이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인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할 때인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이지만 어쨌거나 그런 일이 분명히 지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이 돼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누가 기록됩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요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쓴 시편이 시편 90편입니다. 90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것이 순식간에 지나가다니라. 7, 80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언제 뭐 나이가 한 달 더 먹나 막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벌써 하나님 앞에 갈 날이 훨씬 더 가깝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후회가 많죠. 다 돌아보면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잘할 것 같은데, 공부도 잘할 것 같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죠. 연극이든 영화든 뭐든 한번 연습해서 제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가 잘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지금도 후회된 게 많죠. 그죠? 그래서 1년 다음에 땡스기빙 때가 되면 한 해 동안 감사할 거 적어봅니다. 금년에 또 연말이 되면 금년에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얼마까지 지어졌나? 못한 게 또 많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일어서야만 된다는 겁니다. 주저앉으면 회복될 길이 없는 거죠. 이래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면, 애쓰면 하나님께서 그 기록된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지워버릴 일은 없을 거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려움이 올 건데 배도하는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냐고요? 믿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까지 가야만 됩니다.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산상수훈 결론 부분에 가면 나오죠. 너희가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글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 너희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바꿔 얘기하면 좁은 길로 해서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넓은 길로 해서 파멸의 길로 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적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런과 같은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하고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이런 대가가 인생 돌아보면서 나는 끝까지 정말 믿음의 길을 왔다는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후회됐다는 것은 드링크 오퍼링입니다. 전제라는 것은 드링크 오퍼. 재물을 태워드릴 때 동물을 드리면 태우면 냄새나죠. 그죠? 단백질 차는 거니까. 그 냄새를 잡기 위해서 포도주 같은 걸 붓습니다. 그것이 전제입니다. 근데 찔끔찔끔 붓는 것이 아니고 다 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뭡니까? 내 인생을 올인했다는 겁니다. 그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후회 없고 하나님 앞에 가면 나를 위해서 준비했던 의의 면류관이 있고 내가 그거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뒤에가 뭡니까? 근데 내뿐만이 아니고 그와 같은 것을 사모하고 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서 애쓰고 노력해서 끝까지 가면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뭐 다는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고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